자, 오늘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들어가는 말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5장 1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명과도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이냐? 그것은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때 진정한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반드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누가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이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가 알아서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이미 함께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도 주시고 구원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닮으려고 자식이 엄청 노력을 합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둘이 그냥 같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면 어느덧 이 자식의 삶의 모습 속에, 자식의 삶 속에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는 누구를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노력에 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닮는 것,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것, 그 닮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옳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있어서 행함은 관계가 없다,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이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구원받은 삶을, 또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증거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를 말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말할 수 있냐? 내가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그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볼 때 구원받은 자의 이 증거, 이 삶의 증거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속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삶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의 권위에 우리의 구원이, 그 근거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증언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드러내신다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큰 소리를 했습니다. 시작.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중생을 체험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삶.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변화된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은 구원은 없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반드시 그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거룩하고 사랑해야 구원받은 자요 진정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을 읽었지만 5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셔서. 자, 에베소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말씀은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삶을 보고요, 그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노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마음이 가벼우세요? 마음이 가볍다면 참 자유하신 분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마음은 가볍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그럼 난 진짜 거듭난 사람 맞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혹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좌절시키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진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분명한 복음을 알기보다는 적당하게 믿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때로는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냥 처리하고 싶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믿음이 세워지고 서로 사랑의 모습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해지고, 그리고 때로 가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풍성함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고 반대되는 경우로 많이 가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것이고. 왜? 그거 외에는 딴 길이 없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만약에 가르쳐 주셨다면 저 딴 길로 가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 받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설픈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설픈 복음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위험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보기에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당하게 모든 것이 좋게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요, 어느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관계는 쉽게 허물어집니다. 저는 믿음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 아니면 그 부분이 쉽게 서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교회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너 불법을 행했잖아. 너 내게서 떠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고 칩시다.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난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갔는데 우리가 만약 진짜 그런 말을 듣는다면 이것처럼 헛된 삶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안타깝고 아쉬운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갈 텐데. 여러분,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의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여기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 이미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저절로 된다, 쉽게 말하면 저절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녀나 부모를 닮듯이, 그렇죠? 모든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봤어요? 보니까는요, 이번에 제가 여기 좀, 어쨌든 제가 요 앞에 좀 힘을 줬습니다. 머리 앞에. 힘을 줘서 보는 사람은 다 아는데, 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처음 했을 때 여러분 그 아줌마 파마 있잖아요. 뽀글뽀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풀고 나서 그 이제 머리를 감고 이렇게 딱 보니까요. 진짜 아줌마처럼 돼 있는데 제 어머니가 옆에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 어머니나 너나 저나. 그래갖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닮아도 어떻게 이렇게 닮냐. 난 분명히 적어도 나는 이렇게 머리가 곱슬이 아니라 약간 반곱슬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뻗친 머리인데 되도록.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 닮으려고 막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머니처럼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풀려져 갖고 제 모습으로 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파마하면 똑같이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닮아지는 것이죠.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는 달라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모를 닮아갈 수 있어요? 같이 살지도 않는데. 누구든지 내 문 밖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렇죠? 주님 항상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계속해서 같이 사시려고. 주님께 마음의 문만을 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거룩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삶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요, 이 옛사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함께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것도.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열매는요, 우리 노력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그렇게 그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사실이 우리가 과연 이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믿음의 문제가 먼저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믿음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교육과 교양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없는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절대 만지지 못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우리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부딪힐 때요,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사탄의 손에 놀아나요. 그리고 쉽게 넘어져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야, 너 나를 믿으려면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쫓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야, 너무 힘들어.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삶이 변화돼야 진정한 구원의 증거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삶이 변화돼야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에요. 와, 힘들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의 조건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시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힘든 줄 알아?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야. 적어도 이 정도의 희생은 거쳐야 구원을 얻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조건, 그런 것들을 제시한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마가복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떠한 능력으로도,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주실 수 있겠구나, 이루실 수 있겠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첫째는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놔두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먼저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옛사람은 죽고
그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십자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리고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장사 벌써 3일 이상 지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쳤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치는 곁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해필은 왜 죽은 자가 이미 죽어서 3일이나 지어서 막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못하러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죽었는데 못하라고 말씀하셔. 병든 자나 조금 살아있어서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죽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시체가 어떻게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쓸데없는 소리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과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생명력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이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나의 삶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지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할 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이렇게 슬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 그럴 만한 사람이야? 너가 그럴 만한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안에도. 야, 지금 너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봐봐. 야,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 응? 네가 한 게 뭐 있니? 야, 다 변해. 다 변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요. 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저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비슷한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들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는 삶들을 일으키실까? 또 나이가 들어서 정말 고집쟁이가 되지는 않을까? 권위주의자가 되지는 않을까? 시대적인 차고 올드 페이스에 잡혀 있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뭐 나의 이런 정신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점점 힘은 잃어갈 것이고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있지는 않을까?
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탁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 너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기고 다시 일어나야겠다 생각하고 다시 서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근데 사실 돌아보니까는요, 이게 이런 순간만 있었냐? 아니요. 저의 삶의 전체의 모양이 이랬어요.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맺는 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020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외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고 긴 여정 속에서 무겁고 버거운 짐이 우리를 억누를 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죄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